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우리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때에 24 장로와 4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뭐 여러분들이 많겠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시는 건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것을 원치 않아요.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거 시험 100점 맞을 정도로 막 달달달달 외우고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또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우리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삼일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거 요한계시록을 한두 마디 더 안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어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느냐. 진짜 사랑하느냐. 이거를 주님이 말씀하시에요.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그분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연애하더라도 내가 사랑한다면 그분이 뭘 원하실까? 그분이 내 곁에 기쁘게 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지식 요한계시록도 알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우리의 그 신앙의 아주 기본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내가 진짜 사랑하고 계시느냐, 사랑하고 있느냐. 그죠? 이거 하나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괜찮아. 무슨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진다면은 그런 어떤 우리의 심령이 중심이 되어진다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사모되지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분의 마음에 일치되려고 원하고 그분이 원하는 것을 기뻐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뭘 하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나님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걸 깨닫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로 믿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지금 19장까지 왔는데 이제 벌써 2년 반이 됐어요. 이제 19장까지 온 거죠. 그죠?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만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년에 끝나는 거 아니고 하여튼 오래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그죠? 19장도 지난주에 1절 했어요. 1절. 그냥 한 장 가지고 그냥 이게 그냥 한 시간 만에 끝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어떤 책거리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상고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9장에 지난주에 이제 1절을 했는데 여러분 1절 했는데 다 까먹었죠? 1절 했는 거. 이 1절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할렐루야로 지금 찬양하는 거죠.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큰 음성으로 막 지금 찬양하는데 할렐루야 아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는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로 그죠? 우리말로는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 아까 우리 찬양할 적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게 찬양 그 찬양을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 찬양하는구나. 이 구원과 영광과 존귀 권세는 각각 뭐뭐다. 이걸 알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죠? 왜 이거를 우리가 깨닫는 겁니까? 왜 이걸 우리가 이거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기. 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또 더 중요한 거. 다시 오실 주님을 더 중요한 거. 첫째 부활의 영광에 선택해 있어요. 첫째 부활의 영광에 더 중요한 거. 지금 왜 하느냐? 지금 하늘에 있는 자들이 큰 음성으로 지금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3자의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죠? 여러분이 직접 해야 될 거를 미리 알려주고 이런 상황 이렇게 하늘 올라가서 이렇게 찬양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찬양하는 것이 이런 찬양을 하게 되는구나 이런 내용을 또 뭐 가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는 뭐 안 하겠지만은 하여튼 이 내용이 포함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거기에 찬양하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나도 이게 왜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권세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느냐. 내게 경험이 되어졌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영광을 받았고, 내게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경험되어져서 그대로 올라가서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에게 이렇게 입혀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감사한다, 찬양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하고 관계없는데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와 관계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져야 이것이 뭐 여러분들에게 딱 심령이 딱 닿지. 그냥 할렐루야는 이런 뜻이요, 구원은 이런 뜻이요. 이거 하면은 뭐 지식적으로 머리 남는 거지 뭐 관계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전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했는데 이기는 자 뜻이 이거구나 이게 아니고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나는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 있느냐, 두 번째 단계에 왔느냐, 나는 그럼 세 번째 단계까지 있느냐, 어떤 단계에 있냐, 나는 지금은 7단계로 올라가는데 나는 몇 번째 단계에서 지금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더 기도하면서 나가는 자가 돼야 온전한 것이 되지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뜸만 풀이하고 잊어버리고 또 말하면 또 이렇게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 거죠.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할렐루야는 어떤 총칭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다 찬양하잖아요. 이거를 함축해 가지고 4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어떤 것이세요? 깨달아집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 보여지죠. 감사하는 거죠. 오늘 보니까 거기 우리 올 때 보니까 벚꽃나무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습니까, 그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봄이 되니까 딱 누가 피라고 해서 핀 게 아니고 그냥 피면 뭐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고 또 그것이 지고 열매가 맺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창조하신 그 후에 하나님이 그대로 놔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운영하시는 거예요. 아주 뭐 1.1핵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이 그냥 우연히 돌아간 게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 해도 오차가 있는데 아주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아니라 그 만들어놓고 섭리 운영하는 걸 통해 가지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아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아주 쓰여지도록 하더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쓰여지고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아주 이루신다. 아주 참되고 어루시다. 이것이 아주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찬양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뭐 계속 찬양하는 거죠. 그죠? 지금 여기 이 1절 앞에 이 일들 후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일들이라는 것은 앞에 17장과 18장이잖아요. 큰 도성 바벨론 그 음녀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주 불타져가지고 아주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증거했지 않습니까? 큰 도성 바벨론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무너졌다. 하나님이 하신 그 심판이 너무나 하여튼 참되시고 어려우시구나. 그러니까 뭐 너무도 기뻐가지고 찬양을 지금 넘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하늘에 있는 아주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할렐루야는 크게 몇 가지로 이렇게 찬양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가지로. 그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 꽃 한 송이라도 보면 찬양이 아주 터져 나와야 된다. 알면 알수록 할렐루야가 계속 나올 수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때 이루어진 거니까 아주 깨달아졌으면 깨달아진 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로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할렐루야가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수절처럼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할렐루야를 하면서 또 어떤 것을 또 이어서 했습니까?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이렇게 우리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찬양하는 거죠.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냐? 그죠? 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 것이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우리 몸의 구원도 있죠. 그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하늘나라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지는 거죠. 주님과 같은 거죠. 아주 그런 것이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한다? 어떤 구원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계시면서 그분의 직분이 멜기세덱 계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계시면서 우리를 아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
우리는 우리의 뭐가 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그냥 해놨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를 지옥 보내려면 하나님을 이겨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인데 우리 영이 하늘나라에 있을 때는 구원받았죠. 이 땅에 오기 전에 얘기죠. 육신으로 이 땅 오기 전에. 근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니까 아담이 우순 오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죄인이 문제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으로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한다. 근데 예수님의 정확한 그 명칭은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신 그분이다. 근데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뭘 하러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았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다 보니까 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그 구원을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죠? 멜기세덱 계실 때는 영의 구원을 이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가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아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어렵다고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줘가지고 성령으로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런 것을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체험했어요? 체험 안 했어요? 체험했죠. 그러니까 그 구원이 원래는 누구 것인데 하나님이 다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하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것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 믿어집니까? 그 다음에 영광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자나깨나 소망하는 게 뭡니까? 첫째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첫째 부활의 영광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늘나라에 나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이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광을 예배해 놓고 그것을 받기 위해서 계속 주기 위해서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결국은 그 영광을 받게 했으니까 뭐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데 그 주님의 영광을 입혀주셨으니까 그죠? 주님과 똑같은 그 몸을 입게 해주고 그 영광을 입혀줄 수 가지고 해주고 아주 뭐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아니 또 염려맺게 하시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그 사장에 보게 되면은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벗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 앞에 내놓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받으려면 가시면류관이나 받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이런 하늘나라 최고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이게 뭡니까? 모든 영광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영광이 하나님이고 영광이 주님이신데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면 찬양도 할 수 없는 거죠. 뭐 옆에 큰 님이 살 겁니까? 다른 사람 한다니까 따라서 할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에게 경험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종기가 누구 겁니까? 종기가 하나님께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종기도 영광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에요. 아주 하나님이 지존자다 말이에요. 지존자. 지극히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극히 높으신 분이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데 주님이 지극히 높으신데 우리를 그분의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지존자의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신랑이고 우리를 신부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존귀를 내가 이런 존귀를 할 수가 없는데 이 존귀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렇게 해주신 이 모든 것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네. 권세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줬어요. 뭐 심판하는 권세까지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주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주님만 딱 가지고 있고 뭐 우리는 그냥 손가락 빨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세를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지 않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믿지 않으니까, 그죠? 믿지 않으니까. 믿으면 주님이 주신 권세를 활용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기도가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그대로 이루리라. 믿음대로 이루신다 했으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뭐 믿으면 되는 거죠. 일단 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쉬운 것이라도 믿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지금 할렐루야 아주 구원과 영광과 권세와 그 종기와 권세가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 찬양하는데 이거는 그냥 뭐 책 읽듯이 주르륵 하고 치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성령 의지해서 믿으면은 하늘나라에 속한 자의 속에 여러분들도 포함돼 가지고 내가 아주 그렇게 하게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이 그렇게 나도 찬양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어지고 또 그렇게 기도가 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이제 오늘 2절부터 5절까지 지금 지난 시간에 했는 것이 이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다 해야 될 걸 그냥 뭐 너무 상세하게 하다 보니까 다 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중간에 끝났는데 이제 이어서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한 것은 이는 2절에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의롭기 때문이다. 아까 이제 1절 앞에 이 1절 후라는 것은 17절과 18장에 큰도성 바벨론이 심판당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것이 참으로 아주 합당하다. 이거를 지금 찬양하는데 이게 이제 2절에서 바로 그 말이 나오죠.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을 땅을 타락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찬양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은 아주 할렐루야 아주 구원과 영광과 아주 그 종기와 권세가 아주 아버지께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되고 어려운 아주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큰도성 바벨론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지금 돌리고 찬양하고 있는 자들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죠.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신이 19장 1절에 해당된다고 믿으면은 18장에 나오는 큰도성 바벨론과 직접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이것도 여러분이 믿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그죠? 큰도성 바벨론이 왜 우리하고 직접 해당되는 겁니까? 큰도성 바벨론이 여러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 이 자들이 지금 그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17장 6절에 큰도성 바빌론이 그 여자가 성도의 피와 아주 예수의 순교자의 피에 취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녀가, 음녀가, 그죠? 그것이 뭘 말하는 겁니까? 큰도성 바벨론이 순교자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죠. 거기 앞에 19장 1절 앞에 몇 절 있습니까? 18장 24절 있죠. 제일 끝절. 거기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다. 지금 큰도성 바벨론이 아주 순교자들을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교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도성 바벨론이 나나 여러분을 죽이는 자로 직접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고통을 막 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렵고 참되신 심판을 하셨다고 지금 막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늘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문당하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죽임 당했으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응?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습니까? 있다면 뭐? 할렐루야 찬양이 이들 지금 이렇게 했는 것처럼 그 찬양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 종들의 피를 아주 근육의 손에서 갚아주셨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큰도성 바벨론에서 순교당할 때에 그들이 여러분을 죽였는데 죽인 그들의 손에서 아주 피를 갚아주셨다. 주님이 갚아주셨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지금 이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피를 갚아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원수 갚아줘가지고 속 시원하다. 할렐루야.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바단 말이에요. 이미 앞에 그 6장 11절에서 이미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서 알고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 속에서 이것이 뭐 안 이루어진 것 뿐이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죽이는 그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죽이는 자도록 이렇게 나를 이렇게 순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쓰시도록 그들을 도구로 사용했구나. 이런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진짜 영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이 고마운 존재입니까? 아주 원수 같은 존재입니까? 고마운 존재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이 순교할 자로 농명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순교할 자로 농명되어져야 스데반이 돌 맞아서 죽임을 당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처럼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실 때에 그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그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 것처럼 스데반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이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그 믿음에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명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농명되어야만이 그렇게 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핍박하고 다치게 하고 거의 아주 죽게끔 아주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아주 뭐 미워하고 정오하고 아주 그런 막 한다면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져야 되고 정오하는 마음도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마음을 잡아 있는 거예요. 아주 정오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막 분노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요 아주 멀은 거예요. 멀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아주 순교의 신앙에 올라서지 않으면은 2절의 말씀 읽을 때에 원수 갚아 달라고 생각할 뿐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순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지금 2절 끝에 아주 그 피를 갚아주셨다라는 것은 절대 원수 갚아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그죠? 순교한 자들이 피를 왜 흘렸습니까? 순교한 자들이 열매 맺는 생명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계속 지금 말씀을 전가하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아주 믿고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데 음녀인 큰도성 바빌론이 아주 강제로 아주 잘라버렸다는 거죠. 죽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매 맺는 생명으로 사는 것이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아주 심판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순교로 죽임당한 그들은 부활해서 주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아주 1000년간 왕으로 세우고 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워서 그리스도와 함께 또다시 열매 맺게 해주시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그 피를 갚아주었다라는 거죠. 아멘. 피를 갚아줬다는 것은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음료의 심판으로 그 종들의 피를 갚아주시는 것이 되니까 다시 열매 맺게 해주는 것이 되지니까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겨우 살아봐야 많이 살아봐야 100년 그 중에 먹고 자고 잠자는 거 빼뿌리고 뭐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고 빼뿌리고 그러면
일평생 예수 믿고 제대로 열매 맺은 것이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며칠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부활의 몸을 입고 1000년간 잠자는 것도 없이 루즈 타임도 없이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열매를 맺겠습니까?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다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다고 찬양하는 겁니까? 참되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영원 불변한 거죠.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영원한 복음으로 컨도성 바벨론이 무너진다 한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전에 구약의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지키면 어떻게 된다했습니까? 복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된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예수님 그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주 영생을 얻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믿지 않으면 멸망, 믿으면은 영생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지키면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미리 다 선포하고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18장에서 결론으로 그대로 적용해서 그대로 하니까 아주 변력이 없는 거죠. 참된 거죠. 그대로 믿지 않은 자는 그냥 멸망이라는 거죠. 믿지 않은 멸망. 이거를 지금 신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주 변함없이 아주 신실해서 너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참 너는 신실하다. 내가 말한 그대로 네가 지키고 있다. 이런 것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주 최고로 칭찬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받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죠? 네. 주님께 보장받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너는 신실한 자다 인정해줘야 되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장받지 못하면 주님께 보장받지 못하면요 마귀도 우습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습게 하는. 여러분이 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넘어지고 부인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는 꽉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져도 주님이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되면도 주님이 하니까 주님 안에서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죠. 누구한테 인정받느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께 딱 일치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일치만 되면. 중심이 어떻게 일치되느냐? 그분의 말씀, 그분이 부어주신 그 7명 성령으로 어떻게 됩니까?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따라서 딱 그 마음 중심이 딱 이렇게 되어지면은 주님이 아주 보장해 주시는 거죠. 보장해 주시는.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어렵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찬양하는 자들이 직접 그들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찬양한다는 거죠. 그리고 근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했다는 거죠. 그죠? 보니까 이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겁니까? 땅을 음녀의 그 음녀가 음행으로 땅을 타락했다는 이 땅은 일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요 음행이죠. 음녀인 큰도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지 않습니까? 17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18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고 계속 그 음녀가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자들을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아주 음행의 포도주로 취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는요, 말씀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변질됐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변질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인본적인 거로 그냥 완전히 다 섞여져 있는 거예요. 인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신 차려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수 말 한마디 한다고 그것이 다 복음이고 진리고 그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에게 제가 비유를 자꾸 이렇게 들면서 했는데 이 컵에 생수가 가득했는데 여기에 독곡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여러분은 이거 전체가 독곡물이라고 먹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 전체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뭐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라도 할지라도 그 한 방울 같은 독이 들어가면은 진리가 아닌 게 들어가게 되면 그 전체가 그는 다 독이요. 독이요. 그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외에는 전부 다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요, 그 배설물들을 주워가지고 다 쳐가지고 다 그거로 먹이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이 음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음행으로 꽉 차 있는 거죠. 그 음녀의 가랑이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음행의 포도주로 다 취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열매 맺는 생명을 다 죽어버리는 거죠. 열매면 하늘나라의 영생이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뭐 이거지 다른 건 없어요. 그죠? 교회는 크게 만들려고 하고 교회 숫자만 늘리려고 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참 너무나 가정스러운 짓들이 많은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과 같은 심정으로 복장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아주 예루살렘 거리에 의인 한 명이 있는가 봐라. 주님 이 땅에 주님이 찾고자 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한번 봐야 돼요. 아주 그래야 여러분이 마지막 종말의 때 두 정인이 아주 굵은 베옷을 입고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아주 음료의 말이나 듣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저분이 구세주라고 믿는 아주 그런 자들을 볼 때 그냥 속에서 그냥 올라와야 돼요. 아주 막 견딜 수 없는 분노도 느끼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창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이거는 아주 기쁜 일이라는 거죠. 기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녀에게 아주 죽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그 손에서 갚아주셨다. 이제 부활체로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이제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니까. 그러니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은 순교자들에게만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딴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2절 말씀이 한 절, 뭐 1절, 2절 말씀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말씀은요 아주 무궁무진해요.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기 지금 한 뭐 태평양의 이 지구상의 물이라면 제가 지금 한 스푼 떠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다 이렇게 설명한 것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3절에 또다시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그녀의 연기가 하늘로 영원 무궁토록 올라갔다는 건데 연기가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음녀 큰도성 바벨론이 그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타지고 있으니까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지금 아주 불타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 여자가 불탄다는 것은 뭐가 탄다는 겁니까? 시체 탄다는 겁니까? 그녀의 시체가 쭉 타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겁니까? 뭐가 올라간다는 겁니까? 그 여자가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복된 모든 영광이 다 불타지는 거죠. 하늘나라에 예비된 영광들이 다 불타져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뭐 불택자가 아니에요. 안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 그 여자가 받아야 될 하늘나라에 예비된 모든 영광이 다 아주 불타져가지고 멸망되는 거죠. 왜 그렇게 불타지는 겁니까? 그들이 받아서 하늘나라에 누릴 영광을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렵고 참되신 심판으로 그렇게 되어진 거죠. 그것이 그렇게 아주 불타지는 것은 아주 영원한 멸망이에요. 영원한 멸망. 그들은 기회가 없는 거죠. 영원한 멸망이에요. 하늘의 많은 무리들이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는데 이 하늘의 많은 무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음을 아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아주 포함돼서 나도 아주 거기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 이거를 아주 믿으면은 여러분이 볼 때 그녀의 온기가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지금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봐야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에 올라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올라가 있는 겁니까? 하늘에 여러분은 아주 하나님이 보여준 아주 지극히 크고 아주 귀한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아주 보고 확인하고 또 거기에 따른 약속의 말씀을 아주 주셔서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에 아주 순종하면서 인도함 받아서 순교까지 해서 올라온 것이고 그 연기가 올라오는 그 큰 도성 바벨론은 주님 말씀하신 그 영광된 것을 다 거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다 거부한 거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지금 이 하늘 위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왔는가를 이제 깨달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다면 음녀인 큰 도성 바벨론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금 불타지고 있습니까? 정반대죠. 그죠? 정반대요. 하늘의 그 영광을 보여주고 그것을 믿으라고 증거했는데 죽으라고 듣지 않고 그냥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세상의 부귀영화를 원하고 살다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냥 예수를 갖다 버려버리고 예수 부인하고 배도하고 그녀가 주는 표로 받아가지고 그죠?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뭔가 조금 더 복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버리라 이렇게 적그리스도에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18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주 불태워버린다는 말이죠. 불타서 죽이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뭐가 불태워졌다고 했습니까? 그들의 육체가 불태워지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육체도 다 죽이고 타지겠지만은 그들이 이 땅에 사놓은 것들도 다 타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거 타지는 것이 이 땅에 사놓은 것은 타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런 관계 없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영원히 누리게 될 자기가 그거 받아서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야 될 그 자기들의 몫이 다 불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늘나라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영광이 다 불타졌으니까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멜기세덱으로 구원해 줬으니까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살기는 사는데 어떻게 사는 겁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부의 아주 불꽃 가운데 아주 이를 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나는 그 모양으로 살았는가 이거죠. 나는 왜 똑같이 저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내가 그때 그 말씀을 받지 못했냐 이거죠. 이를 가는 거죠. 그죠? 영원한 멸망이죠. 그러니까 그 불타진 것이 연기로 영원히 올라가는 거죠. 그 연기가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타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주 영생할 것이 다 불타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렸고 예배해 주신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이 다 아주 불타져 버린다는 거죠. 그것이 그녀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늘에 수많은 무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왜 찬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근설이에요. 그들이 하늘에 영광된 자리로 올라와서 그녀의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도록 보니까 그들이 큰 도성 바벨론 그 음료의 그 능력과 멸시와 핍박과 그들이 주는 그 박해와 아주 죽임당함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로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냥 아주 뭐 감격할 뿐이 없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오른손으로 붙잡아서 내가 그렇게 넘어지는데도 그 길로 어떻게 해서 끝까지 믿게 이렇게 해서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녀의 불타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늘 위에서 보고 또 연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어려운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을 때 이런 것이 나오게 될 것을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알려드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런 뜻이구나, 이렇구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그리 받으면요, 이 망한다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멸망에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런 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음의 실상으로 받아서 신앙생활을 그들에 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믿음의 눈을 보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나도 그런 찬양을 하게 되고 왜 그렇게 되는가를 쭉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실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죠. 깨달으십니까? 4절,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에 24장로와 4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아멘. 24장로와 4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드리면서 할렐루야 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거죠. 24장로와 4생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이 영적인 눈으로 이 모습을 이들이 하는 것만 이렇게 그렇게 찬양하구나 이렇게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24장로와 그 4생물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또 읽어야 되는 거죠. 이들이 왜 24장로들이 왜 이렇게 하는가? 4생물이 왜 이렇게 하냐? 하는구나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왜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보고 영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24장로와 같은 일치된 4생물과 같은 일치된 그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아는 4장 4절에 4장의 1장, 2장, 3장까지는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4장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당차될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뭘 보여줍니까? 하늘 보좌를 열어가지고 하늘 보좌의 광경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4절에 보게 되면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24장로들이. 지금 24장로들이 아까 지금 19장 4절에서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가지고 지금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있는데 이들의 우리 마음을 저때 왜 그렇게 하는가를 우리가 지금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 앞에 그 4장 4절에 24장로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25장로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썼는데 그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냐 이거를 깨달으면 조금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들은 믿음으로 먼저 된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먼저 된 자들. 그죠? 믿음으로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쓴 것은 아주 믿음의 선진들인데 아주 에녹이 우리보다 또 먼저 된 자죠. 그죠? 노아도 우리보다 먼저 됐죠. 그죠? 아브람도 우리보다 또 아주 믿음이 먼저 되고, 모세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다니엘이나 모든 이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주 먼저 된 거죠. 예수님의 12제자도 어디입니까? 우리보다 또 믿음이 앞선 자죠.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그죠? 다 숨겨있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죽어져 없어져 버린 겁니까? 그들이 과거에 몇천 년 전에 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늘에 가 있습니까? 아니 사라지고 없는 겁니까?
육신은 죽었지만 영적인 것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죠? 하나님은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그 32절인가 이렇게 보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죽었다는 게 살아있다는 겁니까? 지금도 살아있다라는 거죠. 육체는 죽었지만 지금 아브라함의 그 존재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실체가 뭡니까? 육체입니까? 안에 속에 있는 영입니까? 그죠? 이거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지금 24장로라는 것은 아주 믿음이 먼저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들은 다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어지십니까? 육체만 죽어 없어졌지 영적 생명은 하늘나라에서 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들이 다 장로다라는 거예요. 24명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걸 통해 가지고 24장로의 정체성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그들만 장로가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여러분도 24장로에 들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는데 그것도 여러분이 좀 믿어야 되겠죠. 그죠? 지금 24장로 중에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은 것을 통해 가지고 24장로의 정체성을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는데 그들만 먼저 된 장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선 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계시록 4장 4절에서 24장로가 그 자리에 여러분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사장할 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여러분이 개인별로 어떤 그 믿음의 차이도 있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어떤 신앙적인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훌쩍 넘어가지고 아주 그 자리에 아주 일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먼저 된 장로들이 있지만은 이미 하늘에 간 자들이 아닌 앞으로 환란날에 먼저 된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환란날에.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14만 4천에 아주 환란날에 먼저 된 자들도 있더라는 거죠.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면서 여러 가지로 권면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면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들이니까 먼저 이렇게 막 끌어주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24장로들이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순교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24장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큰 음성으로 말하는 사람들과 아주 직접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관계가 있다. 이들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죠? 지금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요. 지금 이 19장하고 이거는 지금 지나간 걸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겁니까? 앞으로 있을 일입니까? 앞으로 있을 일이니까 여기에 올라가 있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이렇게 찬양하는 자들은 지금 있는 자들이 아니고 지금 앞으로 있을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게 순교해서 올라가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러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흰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24장로이 순교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늘의 큰 음성을 말하는 자들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승리해서 순교한 그와 같은 자들이 자기들과 같은 직접적인 아주 관계가 되짐을 여러분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내생물이 있지 않습니까? 내생물이, 그죠? 내생물이 있는데, 내생물은 특히 7년 환란날에 7영과 내생물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환란날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뭘 한다고요?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데 일곱 영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물과 같이 이렇게 역사하게 한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6장에서 6장 내 생물 역사하는 것이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4장에서 지금 계시록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성령이지만은 환난 날에는 역사하시는 것이 일곱 영인데 그 일곱 영이 내 생물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여튼 검열로관을 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내 생물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첫째 인을 때니까 뭐가 나오는 겁니까? 첫째 생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첫째 생물이 첫째 인을 때니까 흰 말탄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첫째 생물이 어떤 생물입니까? 네? 첫째 생물이 어떤 생물입니까? 둘째 생물이 어떤 생물이고? 토끼인지 아주 노루새끼인지 그냥 몰라가지고 그냥 뒤죽박죽에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6장 1절부터 쭉쭉쭉쭉 나오잖아요. 그죠? 뭐 그것 지금 설명하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이 그렇게 관심을 좀 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해야만이 여러분이 순교할 수 있음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생물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내 생물이 그냥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영에 의해서 지금 수임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일곱 영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걸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의 순교는요.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일곱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일곱 영으로 역사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존재는 4장에서 누구라고 우리가 깨달았습니까? 그렇죠. 내 생물을 통해서 일곱 영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물이 가는 데는 일곱 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이 머리로 이렇게 뭐 계속 외워두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일곱 영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주여, 우리 이렇게 일곱 영 동이죠. 뭐냐, 한목에 뭉탱이로 받는 게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이죠. 뭐라 했습니까? 아주 첫째 두 영으로 먼저 충만해야 된다. 믿음으로 충만하고 하늘나라 소망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영으로 충만한 거는 은혜로 충만해야 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런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은 권능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영은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고, 여섯 번째 영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하고, 일곱 번째는 영광의 영으로. 그렇죠. 이것이 스데반으로 하여금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순교하게 됐는데 어떻게 순교하게 됐느냐? 그 이면에 숨어있는 일곱 영으로 역사하신 것이 그 이면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6장 8절에 6장 10절에 그 다음에 그 7장 55절에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지금 있는가, 내가 지금 앞으로 계속 이렇게 더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해야 될 제목 중에 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냐, 24장로와 내 생물은 지금 1절에 하늘의 수많은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과 24장로가 가르치고 전거하고 인도했으니까 내 생물은 그 전거된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이루치는 역사를 한 거예요. 한 거죠. 그렇다면 왜 24장로와 내 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엎드린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구원을 다 아주 계획해서 이루어가시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거기에 24장로가 수임받았고 내 생물이 아주 직접 참여해가지고 경험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에 24장로가 직접 참여해가지고 경험했고 거기에 내 생물도 아주 그게 활용되어가지고 경험되어졌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고 보좌에 엎드려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되신 것에.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24장로와 내 생물이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운영하고 섭리하고 또 하나님 자녀들에 대해서 구원하고 아주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외에도 수없이 많지만은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와 내생물이 거기에 다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쓰여진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보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 하나님이 계시죠. 아버지가 계시죠. 또 어린 양이 계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보좌에서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는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거는 누가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스스로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말하는 겁니까?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니까 어린 양이 하는 거죠. 지금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 있습니까? 아버지와 어린 양이 지금 앉아 계시니까 아버지에게 경배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그리고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들어와는 너희는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린 양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은 오늘날도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그죠? 그런데 누구에게 찬양하라 했느냐? 너희 모든 하나님, 그분의 종을 했죠. 그죠? 찬양하는데 너희들 다 찬양하라 했습니까? 아주 구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구분 지었죠. 첫 번째로 너희 모든 누구라 했습니까? 그분의 종이라고 했죠. 그죠? 그분의 종은 하나님의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종은 하나님의 종들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아주 붙잡힌 자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주 붙잡혔으니까 꼼짝 못하고 아주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넘겨뜨려야 오전에 7별을 인자 같으신 분이 오른손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넘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야 세워지는 거죠. 자기가 딴 길로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해야만 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노예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은 예수님께 결박된 노예와 같은 거예요. 그분의 것이다라는 거죠. 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분의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아주 굉장히 좋겠다. 아이고 하나님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고 하고 아주 좋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건 다 허망한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완전히 예수님의 종이 되면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결박되는 거죠. 사실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죠? 주님께 결박되지 않으면요. 마귀한테 결박되는 거예요. 그건 멸망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 결박되고 한 번은 마귀한테 결박되고 이거는요. 왔다 갔다 하는 이거는 양심 역사죠.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그죠? 멸망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이끌러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7년 대환란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 14만 4천이 두 정인인데 이들이 환란 날에 하나님의 종들의 대표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에게 찬양하라 했습니까? 작은 자나 큰 자를 하는 거예요. 작은 자나. 처음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찬양하라 했고 그 다음에는 큰 자나 작은 자라 했죠. 여기서 큰 자, 작은 자는 키가 크고 키가 작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덩치가 크고 덩치가 작은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닫고 많이 아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아는 자는 큰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당하게 깨닫는 자는 사랑이 적은 자죠. 하나님을 적게 아는 자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은 자도 열매는 맺었지만은 적은 거죠. 그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사랑을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가 되면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순교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제일 큰 사랑이다. 내가 너희의 친구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달을수록 아주 최고의 열매 맺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이런 것이 아주 큰 자, 작은 자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를 찬양하라 했습니까? 안 보죠?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은요, 뭐 벌벌 떠는 자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숨기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경외하는 거죠. 아주 그분을 아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으로 아주 멸해질까봐 그냥 뭐 벌벌 무서워 떠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아주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주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시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70권. 시편이 무슨 70권입니까? 10권으로 10권요? 5권. 5권 되어 있는데 마지막 5번째 보게 되면 107편부터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오전에 교동문을 했는데 교동문의 본문이 어땠습니까? 시편? 뭐또 봐요. 제가 물으면 그 답을 바로 내가 알고 이렇게 하면 바로 나와봐야지. 150편이지 150편. 제일 끝편 150편에 보면 전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할렐루야 뭐 찬양. 계속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19장 1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19장 1절에 하늘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찬양하는데 이들은 이미 구원받고 하늘에 올라간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건도성 바벨론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까? 안 타고 있습니까? 타고 있죠.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할렐루야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장 나오고 내생물이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지고 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 양의 음성으로 구원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며 찬양하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어지고 생명이 돼가지고 아주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갔을 때, 왜 안 왔지? 찾아봐도 없으면,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 사람 더 빠지면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눈에 보이죠? 어디가 있는가 딱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쓰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을 아주 할렐루야 아주 찬양하면서 아주 복된 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주 믿음의 실상으로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아주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아주 그와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